다 같이 찬송가 380장 찬양하심으로 10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 지구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지구촌 온누리에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공산주의와 독재 정권의 핍박과 압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연약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땅에도 속히 진리 안에서 복음의 자유가 아름답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공동체 안에 샬롬과 에이레네의 평강과 화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식구들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축복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교육자와 당회원들도 화목한 평화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모두 다 샬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화목한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셔서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상황에서도 꾸준히 새 가족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로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성막의 주 건축 재료는 무슨 벽돌이나 아니면 돌과 같은 단단한 물건으로 지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단단하고 견고한 건축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성전의 건축물은, 성막의 건축물은 이동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벼운 고정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동할 수 있는 가벼운 형태의 건축물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동할 수 있으려면 가벼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볍고 튼튼한 재료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성막, 성전을 지어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가벼운 재료가 바로 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을 덮는 그 덮개 그 휘장을 무엇으로 만들어야 됐냐면 천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천으로 만들었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렇습니다. 성막을 덮은 가장 안쪽에 있었던 그 첫 번째 덮개는 그 실로 짠 천으로, 그 가장 안쪽에 성막 천으로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늘게 꼰 배실, 즉 일종의 광목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광목천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은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 그룹, 즉 천사들의 모양으로 술을 놓아서 성막을 덮는 가장 안쪽에 첫 번째 천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휘장은 성막의 가장 안쪽을 덮는 그 첫 번째 천이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는 그 성막의 천에 술을 놓았던 그룹의 모습, 즉 천사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 성막 안쪽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안쪽에 술을, 그 천사 그룹의 모습을 술을 놓았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즉 성소 안에서 봉사를 했었던 그 제사장들은 사방을 둘러보면 그 그룹들의 모양, 그 술을 놓은 그룹의 모양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을 놓은 그룹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주변에서 천사들과 그룹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것처럼 성막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성막이라는 것은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천상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성막을 천상의 예배당처럼 소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처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 성막을 지으려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지붕을 잘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붕을 잘 덮어야 광야의 그 뜨거운 햇살로부터 또는 비나 바람으로부터 그것을 잘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덮는 그 덮개를 잘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덮는 덮개, 즉 지붕을 잘 덮어야 그 성막 안에 있었던 법궤와 같은 그런 귀중한 성물들도 잘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성막을 덮는 덮개를 사중으로 덮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막을 덮고 4번이나 덮어서 성막을 튼튼하고 안전하게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그 성막을 덮는 첫 번째 휘장, 가늘게 꼰 배실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은 그 천을 첫 번째 덮개로 쭉 덮었고 그 위에 이제 두 번째 덮개로 무엇을 덮었는지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덮개는
무엇입니까? 염소털, 즉 보온이 잘 되는 캐시미어로 두 번째 덮개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건조하기 때문에 뜨거운 대낮에도 그늘만 만들어주면 그 안은 시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문제이죠. 밤은 따뜻하게 보온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추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다 보니 밤에 그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따뜻한 캐시미어, 염소털로 그 성막의 두 번째 덮개를 쫙 덮어서 그 성막 안을 보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덮개는 무엇으로 덮었는지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렇습니다. 성막을 덮는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세 번째 덮개를 덮었고, 네 번째 맨 마지막 겉표면의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 겉면을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맨 바깥쪽에 그 덮개를 해달의 가죽, 물에서 사는 동물의 가죽으로 덮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수까지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막은 덮어서 정말 사중으로 겹겹이 안전하게 보호하며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덮다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몇 가지 의미로 주로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두 가지 의미로 주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편 61편 4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날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스하게 덮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디로 피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면 하나님의 따스한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염소털, 즉 따뜻한 캐시미어로 덮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따스한 품 안으로 보호하신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맨 바깥에 방수가 되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는 것은 어둠의 영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의 날개, 은혜의 날개, 사랑의 날개로 성도들을 따뜻하게, 안전하게, 포근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성막으로 들어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된다, 보호받게 된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78편 3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즉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날개로 뭘 덮어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사랑과 용서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을 4번이나 덮고 또 덮었다. 이것은 건축학적으로 본다면 보온과 보호 또는 방수의 의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덮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붉은 보혈의 피로 성도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날개 아래 거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용서하심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 긍휼의 날개 아래 우리 모두 다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보호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 용서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다음부터 15절부터는 성소와 지성소의 벽이나 기둥 역할을 하는 널판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널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금으로 둘러싸서 이 널판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참 생소한 나무 이름인데 잘 알려지지 않는, 세상에서는 쓰이지 않는 그러한 나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조각목은 가시가 달린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가시가 막 돋쳐 있는 그런 나무를 이 조각목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시 돋친 그 죄악의 본성을 드러낼 때 이 조각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내면에 그 가시 돋친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가시를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찌를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누구를 찌릅니까? 상대방들, 다른 사람들을 그 가시 돋친 것으로 수없이 찌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돋친 그 가시 돋친 말들의 칼날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가시 돋친 것을 막 찔러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 조각목의 그 가시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면서 살아가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나고 가시 돋친 말로 상대방을 찌르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드러나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무엇으로 감싸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금과 같은 주님의 보혈로 다 감싸지게 되면 그 가시 돋친 그 가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용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보호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널판의 기둥과 같은 인재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은 무엇으로 둘러싸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둘러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가시 돋친 죄악의 본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면서 그렇게 악한 본성을 드러내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주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보호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정금과 같은 주님의 사랑에 온전히 둘러싸여서 가시 돋친 것들이 다 제거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널판을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지 우리 1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널판 한 개의 길이는 몇 규빗이요? 10규빗. 그리고 너비, 즉 폭은 1규빗 반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규빗이라는 그 규빗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면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부분까지, 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는 약 45cm에서 50cm 정도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규빗을 50cm라고 만약에 한다면 널판의 길이, 그 길이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50cm니까 한 규빗을 50으로 생각하니까 10규빗이니까 그 널판의 길이가 5m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폭은 약 75cm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폭이 75cm면 한 이 정도 되겠지요. 이 정도에다가 높이가 5m면 이 성전보다 높은 그 정도의 높이의 널판을 세웠다라는 것인데, 그 정도 크고 그 정도로 높은 그 널판을 전부 다 금으로 쌌으니 그 무게가, 널판의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만 널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휘장이 쳐지지 않은 동쪽을 제외하고 남쪽과 북쪽에 20개씩, 그리고 서쪽에 8개, 총 널판이 48개나 지어져야 됐습니다. 그러니 그 48개나 달하는 그 큰 널판을 전부 다 금으로 쌌으니 그 금의 양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그 널판들의 무게만 해도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5m에 달하는 그 거대한 널판을 그 모래밭에
세운다면 얼마나 잘 세우겠습니까? 튼튼히 세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수없이 세웠다가 높였다 세웠다 접었다 세웠다 접었다 그렇게 이동하면서 지냈지만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 널판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나옵니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널판들이 견고하게 지탱하면서 튼튼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나면서도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세월이 가더라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함없이 우리 승리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변함없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가시돋친 가시들은 다 제거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날개 아래 보호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쓰임받는 든든한 기둥과 같은 널판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널판과 같은 기둥으로 쓰임받아서 우리 승리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복한 믿음의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따스하게 저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오직 저희가 피할 곳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날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로 승리교회 성도들의 삶을 날마다 덮어주셔서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천국의 기둥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치 않게 하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기둥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도는 나홀로 신앙이나 가나안 신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장수들 모두 주의 은혜와 긍휼의 날개로 굳건하게 보호해 주셔서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승리교회를 살리는 기도의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용사들의 기도가 쓰러지지 않도록 장정의 팔로 새벽 기도 용사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성막의 덮개로 안전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문화가 침범하지 않게 하시고 사건 사고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마음에는 평강을 육신에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